오늘은 에스라서 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에스라 선지자의 신앙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느냐, 누구를 향하여 손을 드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고 두 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두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갈망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걷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거지의 소원, 안진뱅이의 소원은 또 간절한 갈망은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베드로를 바라보다가 뜻밖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가 그때 땅바닥이나 바라보고 구걸하던 깡통만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면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은총을 그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얻은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어먹더라도 눈을 제대로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복을 받게 된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땅을 바라보는 거지는 늘상 땅에서 나는 것만 얻어먹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 짤막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입니다.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력이 제 아무리 좋아도 거리가 멀면 희미해지고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십리나 백리 밖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곁으로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호세아의 교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나님께로 와서. 둘째는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그리고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돌아와서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애와 공의를 지켜야 합니다. 인애는 사랑의 행동이고 공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구절이 주는 성경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치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항상 변치 않는 믿음,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요나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시 구원받는 은총을 잊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를 맞더라도 뛰쳐나가면 버림을 받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 용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더라도, 내가 절망하고 있더라도, 재기할 소망이 없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들고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파크라는 유명한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의 얼굴은 아름답지 않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온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안고 사니까 그 얼굴이 아름답겠어요. 그러나 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정원에 핀 꽃처럼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정원에 핀 꽃처럼, 여기에 꽂아놓은 꽃처럼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주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1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아멘. 이 구절 속에 사람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창조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내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자 그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은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주변에 모압과 암몬 두 나라 사람들이 작당을 하여서 엔드게에 진을 치고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중에 한 대목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공격자를 대적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승리의 백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사면초가 진퇴양난일 때 어떻게 하느냐? 세상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결과입니다. 역대상 20장 15절에 보면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고 20장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싸우는 것이 완전하게 분명하게 이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는 게 완전하겠습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싸우실 때 완전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날 이 여호사밧 군대는 적병을 진멸하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감사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긴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쟁도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무기가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첨단 무기를 가졌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 많은 노하우를 가졌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길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함께해서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라본다는 것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직접 가서 눈으로 사차치 살펴보고 집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잘못 바라보고 잘못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란 지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생활은 유목 생활이었기 때문에 물이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삼촌과 조카네가 짐승떼가 불어나면서 목자들 간에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자. 내가 오른편을 선택하면 나는 왼편을 선택하겠다. 내가 왼편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편을 선택할 테니 내가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롯에게 줬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고 훗날 그곳이 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선택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주님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뽑혀서 가까이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셔서 뽑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가까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행복한 거 믿으시죠? 네 번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동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께 말씀들을 드릴 일이 있다면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막 밖으로 나와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 지도자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왜 기도하러 회막에 들어가실까?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다. 여러분, 거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땀 흘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는데 자기들만 편히 장막 안에서 노닥거리거나 누워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그들은 일제히 밖으로 나와서 모세의 행보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세의 행동과 삶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연도에 들어선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백악관이나 청와대로 들어가는 대통령의 모습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신선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빛은 연민과 동정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 눈빛입니까? 나는 왜 주님을 바라봅니까? 무엇인가를 달라고 졸라대느라고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주간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 사순절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랍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멘. 신명기 32장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40년 동안 행군하면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경우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을 향하여 에스라처럼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라고 손을 들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베드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도 물 위로 오라 명하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오라. 그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바다의 물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모한 행동에 솟으라쳐 놀랐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바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순간도 딴 데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한눈 팔거나 견문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황소처럼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올라갈 때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랑의 눈빛으로, 갈망하는 눈빛으로, 사모하는 눈빛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지 못하고, 세상 의학은 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하지 못하지만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셔주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지 못해도, 사람은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 한 해 에스라 선지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